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처럼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새롭고 신선함. 구약의 사람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만 현재의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1900여 년 전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며 십자가를 낡고 오래되고 묵은 것으로 여깁니다. 비록 역사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골고다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일지라도 믿는 이들의 영적 체험에 있어서 십자가는 여전히 새로운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래되고 묵은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휘장 곧 그분의 육체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절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알아야만 합니다. 구약 시대의 성막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첫째 부분은 성소라고 부르고 둘째 부분은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이 두 부분은 하나의 휘장으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반드시 휘장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일반인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자신과 백성을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리고 속죄를 이룬 후에 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전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그분과 교통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휘장을 통과해야 합니다. 휘장은 주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성전 안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갈라졌습니다. 휘장이 갈라지지 않으면 사람은 그것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분의 육체가 부서지지 않았다면 사람은 그분을 통과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휘장 가운데 열린 길이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길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분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길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새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 제물이나 희생 제물로 새롭게 드려진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영원한 새로움을 봅니다. 대제사장은 작년의 제물이나 희생 제물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새로운 제물과 새로운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야만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의 육체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새롭게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희생 제물은 영원히 새롭습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는 시간이 흘러도 낡아지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선함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처럼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새롭고 신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신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새로 드린 희생제물에 신선한 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구속하는 주님의 죽음을 영원히 새로운 것으로 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멸절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십자가는 영원히 새롭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을 새롭게 성취하신 일로 여기십니다. 이 길은 또한 살아있는 길입니다. 이 단어는 또한 영원히 살아있는 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새롭게 드려진 길이며 또한 영원히 살아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그분의 부활이 참으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신 그분의 죽음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 있었던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은 바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지나간 시대의 사건이 아니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새롭고 신선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신선하신 구속하시는 구원자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죄들을 용서받고 축복을 얻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요한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 한가운데에 그리고 장로들 한가운데에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 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그림입니다. 요한이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보았을 때는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죽으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갓 죽음을 당하신 분과 같았습니다.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은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은 또는 새로이 죽음을 당한 것 같은 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도래할 때 하늘에 계신 주님은 여전히 새로이 죽음을 당하신 분이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히 신선합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만대를 거쳐도 항상 신선합니다. 그날 하늘에서 십자가가 여전히 신선하다면 오늘 그것이 어찌 낡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장래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십자가의 영광 또한 결코 시들지 않았고 또 시들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이 하늘로 승천할 때 그들은 십자가의 구속이 여전히 전과 같이 신선하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치마니 전집 1집 6권의 영의 훈련 2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